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제, 회개하는 마음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사,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레위기의 제사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주까지 본 세 개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개의 제사와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 제사 두 가지의 제사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리지 않으려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의무제사가 아니라 자원제사예요. 내가 드릴 일이 있거나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있으면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가서 드리는 거고, 드릴 마음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이 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속죄제,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속건제는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3절에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건제도 동일하게 5장 1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릴지니, 죄를 그릇 범하여서 죄를 지었으면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라예요. 이거는 의무제사예요. 죄를 짓는 것, 죄에 대한 속죄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제, 번제, 화목제와 그리고 오늘 함께 보게 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좀 성격이 다른, 이 분위기가 다른, 드려도 되는 제사,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있는 반면 반드시 안 드리면 안 되는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로 그 죄를 깨끗이 씻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 제사는 어떤 사람이 드려야 되느냐? 특정 인물들만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모두가 드려야 되느냐? 성경 오늘 본문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는 기름 부은 제사장,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누구냐면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부지 중에 혹은 그릇 범하여서 여호와의 말씀 계명을 그릇 범하였으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반드시 이 속죄의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이스라엘 온 회중, 민족의 죄, 민족 자체가 함께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족장이 나옵니다. 12지파가 있고 지파에 또 각 족속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으면 나와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27절에 가면 평민의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으면 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이후에 속죄의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찍어놓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누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모두, 누구든 부지 중에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으면, 그런 죄를 지었으면 이스라엘 족속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려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속죄의 제사가 꼭 필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속죄의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속죄 제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죄제가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걸까? 우리가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분명히 정해 놓으신 죄가 있어요. 어떤 죄냐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릇 범한 죄. 그리고 13절과 22절과 27절에 부지 중에 범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부지 중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만 빼고는 22절과 27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릇, 부지 중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방황하다, 실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죄는 어떤 죄냐면 실수해서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 모든 죄가 아니라 실수하여서. 그렇다면 이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냐면 실수가 아닌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작정하고 계획해서 죄에 임해도 죄가 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을 알고도 가서 하는 죄, 이 죄는 속죄 제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를 하나를 들어볼 수 있냐면 다윗이 전쟁 중인데 왕궁에서 어느 날 저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혹 빠져요. 불러다가 하룻밤을 지내요. 근데 홀딱 임신을 해버렸네. 이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입니다.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자신이 그 여인을 범한 걸 숨기려고 우리아 장수, 전쟁에 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장수 그 인력을 빼다가 너 집에 가서 휴가야. 집에 가서 네 마누라랑 자.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신인지 집에 안 가요. 병사들이 있는 막사에서 그냥 있는, 지금 전쟁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제가 집에 가서 편하게 잡니까? 안 갑니다. 저 여기 있겠습니다. 술을 먹여서 보내려고 했는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밀지를 하나 써서 우리아에게 줍니다. 그리고 가서 그 전쟁을 총괄하고 있는 장수에게 내가 준 밀지를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아는 그거 뜯어보지도 못합니다. 안 뜯어봅니다. 그걸 갖고 가서 장수에게 주고 전쟁에 임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 밀지냐면 우리아를 전쟁 최고 치열한 그 선봉에 세워서 죽여라. 죽게 해라. 다윗이 작정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불러다가 그 일들을 비유로 쫙 이야기하고 그것이 죄임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죄임을 깨닫고 회개했는데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의 집에, 후손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너는 은밀한 중에 여인을 범했지. 내 여인 다윗의 아내들은 백주에
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훗날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다윗은 도망가고 압살롬이 다윗성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냐면 남겨진 다윗의 후궁들을 데리고 다윗성 옥상에서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알고도 밧세바를 범한 건 실수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뻐 보여서 잘못 생각하고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몸이 움직였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건 작정하고 죽인 거예요. 계획을 세웠잖아요. 저게 동침을 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걸 숨겨야 되는데 안 숨겨지니 없애서 처리를 하고 아내를 삼아야겠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윗이 계획한 거예요. 그 죄값을 다윗은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속죄 제사가 영향을 끼치는 것, 속죄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건 부지 중에 실수한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육신이 연약해서 지은 죄,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 다 사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죄, 이 부지 중에 그릇 범한 죄는 어떤 죄냐면 실수로 지은 죄, 진짜 실수예요. 실수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말을 하던 중에 뭔가 얘기를 하던 중에 부모님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물었어요. 당신 부모님 어떻게 어디서 뭐 하고 지내세요? 우리 부모님은 다 옛날에 다 어렸을 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삐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실수죠. 이거는 말을 하다 보니 어떻게 잘못 나온 말 때문에 상처가 되거나 뭔가 사건이 터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실수하는 죄예요. 이런 죄를 짓게 될 때는 속죄 제사를 드리면 돼요. 또 하나,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건 몰라서 짓는 죄예요. 몰라서 짓는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해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은 몰라요. 지금 이게 뭔지를 몰라요.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명령이 떨어졌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된 십자가 못 박으라니까 가서 십자가 못 박고 옷 벗겨서 찢어서 나눠 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주 명령이 하달돼도 그냥 하고 있는 거고 자기들이 진짜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어떤 죄가 되는 건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부지 중에 모르고 짓는 죄예요.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 증인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모르고 짓는 죄예요. 이거는 속죄 제사로 해결이 되는 사함을 받는 죄가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연약해서 지은 죄.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멀찍이 뒤쫓아가서 잡혀가서 재판받는 과정을 멀찍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의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야, 너 저 사람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요. 또 여쭤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장담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내가 예수님이랑 죽었으면 죽었을지언정 절대 부인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잡혀갔고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사들이 바글바글한 거기에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와서 너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지?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움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연약해서 짓는 죄예요. 이런 죄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이 속죄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짓는 죄, 이거는 알고도 짓는 죄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수, 그릇 범하는 죄,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오늘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는 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 것인가? 그 그릇 범한 죄, 그 실수하는 죄가 어떻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을 잡아서 고기는 고기대로 버릴 건 버리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하여튼간 하고 피를 들고 와서 무엇을 하냐면 휘장 앞에 성소 안에 지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와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휘장 앞에 뿌리라라고 말씀해요. 피를 뿌리래요. 그럼 피를 뿌리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휘장에 묻고 주변에 묻겠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피가 뿌려져서 거기를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바닥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뿌려져 있는 피가 보이는 거예요. 레위기 4장 20절에 보면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갖고 와서 뿌리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회종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속죄가 아니에요. 이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건 속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덮다, 가리다, 뚜껑을 해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속죄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종을 위하여, 그러니까 피를 뿌린 게 회종을 위하여 속죄한 거래요. 회종을 위하여 덮은 거래요. 그러니까 피가, 속죄 제물의 피가 죄를 지어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그 회종을 그 위에 덮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고 그 위에 희생제물, 이 속죄 제물의 피가 덮여서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피가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속죄일, 대속죄일의 대제사장 모세의 뒤를 이어 아론이 그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규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16장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기록해요. 대속죄일에는 속죄의 피를 어디에 들어가서 뿌리냐면 휘장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여 있고 그 위에 그룹 천사 둘을 만들어서 마주보게 세워놓습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래요. 이 어떤 모습, 어떤 형태냐면 법궤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주신 이 십계명 돌판만 먼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난 그 이후에 이제 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순히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십계명 율법이 담겨져 있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고 있고 그 위에
속죄 제물에 피가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보일까요? 피가 보여요. 이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러한데 얘는 이 율법을 범했습니다. 율법이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법궤 위에 뚜껑으로 해덮은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위에 속죄 제물의 희생의 피가 뿌려져 덮여짐으로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걸 덮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덮어버리고 뚜껑으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원리,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의 제물,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물, 우리의 대속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 보혈이 그 희생의 피임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덮어짐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볼 때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 죄 위에 덮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신,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의 제사가 이 제사의 율법과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피가 뿌려져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서 덮여져서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걸 덮고 막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덮여있는 속죄소, 이 법궤 위에 덮여져 있는 속죄소가 열려버리면 율법의 고발이 그대로 다시 올라가게 돼. 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속죄제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거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속죄소,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게 끊임없이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는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다고요. 언제든 우리가 지은 죄가 다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먹잇감을 찾듯이 쫓고 찾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나의 죄가 덮여져서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여라도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해서 연약해서 몰라서 죄를 또 짓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이 죄를 하나님 덮어주셔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바울쯤 돼야 뭘 얘기할까 말까 할 정도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만으로 자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이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버스를 탔어요.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럼 즉시 내려서 서울을 향해서 방향을 다시 틀어서 걸어가든 뛰어가든 뭐 어떻게 가든 어떤 방법을 찾든 방향을 서울을 향해서 바꿔버리는 게 회개인 거예요. 에이, 잘못한 김에 부산 가서 부산 국밥이나 먹고 돼지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고 서울 KTX 타고 가지 뭐,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순간 내려서 서울을 향한 방향으로 내 삶이 움직이는 방향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의 속죄의 제사가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게 된다면, 반복되는 죄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나의 이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덮어주셔서 더 이상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것.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짓게 되는 범죄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일상에 드려야 할 속죄 제사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속죄 제사의 기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끝까지 붙드셔서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